2011년 9월 2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그 뒷부분의 5가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이 5가지에 대한 모든 약속은 결국 성령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설교도 많고 여러 가지 신학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벌써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기독교란 종교 역시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역사 속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역사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부터 역사하셨고 성경에 등장합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을 성령의 최초의 역사도 이렇게 기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던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부터 시작됐고 이 우주의 창조에 벌써 관계하셨던 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목욕하려고 욕조에 물 받는데 물이 덜 채워져서 더 받아라, 물 더 받아라 이런 식으로 더 채우고 더 받아야 되는 화끈한 그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어린 나이 때부터 하여간 이상하게 부흥회나 어디 집회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사춘기 시절, 그 꿈 많던 시절이 참 불쌍합니다. 남들처럼 어디 가서 하늘에 구름을 보고 꿈꿀 시간에 은혜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생각하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일이면 학교 가가지고 야간 자습 도망갔다고 선생님께 매 맞을 거 알면서도 집회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 담장을 넘던 그런 이상한 열정을 하여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교문에 선생님 지키고 있으니까 집회 가려고
담을 타넘었다니까 제가. 부흥회 가고 싶어하고 환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우연히 포스터를 보거나 현수막을 보면 저기 가야지 이래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 성령을 뜨겁게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게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회 갈 때마다 그 레퍼토리가 참 비슷한 설교들을 부흥 강사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뜨겁게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밑에서 아멘 그러고 좀 있으면 우리서 강대상에서 불 받아라 이럽니다. 그럼 밑에서 아멘 그러고 전부 일어나서 길길이 뛰고 두 팔 들고 막 흔들던 가장 열심히 뛰던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굳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불 받아라 그러는데 저 남이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그거 내한테 달라고 미쳐서 날뛰던 그 불쌍한 청춘의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외치는 부흥 강사들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많이 받고 싶었고 뜨겁게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뜨겁게 받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경건한 삶을 이루는 건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슈퍼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면 뭔가 화끈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는 것으로 많이들 내가 어릴 땐 그렇게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소위 영빨에 센 어떤 권사님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이. 내 어릴 때 40년 전에 50억이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기도 하나로 50억 재벌이 되신 권사님 계십니다. 그런 영향으로 너도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 어린 10대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성령 충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적어도 성령 충만이 뭔가는 확실히 이해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그 정체성에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먼저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를 제가 느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천하신 예수님 약속처럼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 받았다는데 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다. 무슨 자격증 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았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게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이 튀어나올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하면 내 혀가 막 꼬바라지는데 나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 못했던 하여튼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어요. 제가 내가 이거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처음 방언 받아가지고 막 당황해하고 나한테 쫓아왔던 거 많은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은요. 천주교를 하러 다니다가 우리 아들과 그 집 아들의 친구라 되게 전도돼서 교회 온 분인데 집사람이 전도해서 왔는데 예배 주일날 오고 그 다음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는 4일 만에 새벽 기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걸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는 강례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선생님 저쪽 구석점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어서 나왔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입이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겁이 질러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 내가 그랬지 방언을 받으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또 그냥 좀 이상한 데로 갈까봐 확실히 그냥 심어주시려고 방언을 주시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같으니 그거 잘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분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이 됐는데요. 특히 이방인들에겐 그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말들을 막 하니까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의 체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누구도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대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뭔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하게 주어졌던 증거가 뭐냐?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독특한 방언이 이 제자들 입에서 나옴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주의를 끌 수 있었고 관심을 유발해서 전도하기 아주 유용하도록 주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미 방언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자꾸 많아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 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개 문제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미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님인데 왜 방언을 못하냐? 너는 성령을 못 받았다.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방언을 자랑스럽듯이 막 떠들면서 교회는 아주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왜곡된 성령 운동을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며 그걸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은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방언 축으로 해봐야 지한테 유익하지 교회 유익이 아니란 거야.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방언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혼자 기도할 때만 도움이 될 뿐이지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방언한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하고 유세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방언해서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방언 받은 지가 40년 이상 방언해오고 있지만 진짜 그 유세될 일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히 기도할 때 내 기도할 때 필요할 때 방언을 쓰는 것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 받지 못했다고 너 방언 받아야 돼 막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는 분인데도 방언 받지 못하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80평생 예수를 믿으셔서 방언 받고 싶었는데 끝내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나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주의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방언할 줄 모르면 이렇게 설교하면 당장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방언 못하니까 열등감이 저런다고. 당장 그럴 거라고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만약 바울이 방언할 줄 모르고 이런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너는 방언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에서 열등감 가지고 말하지. 이래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서 난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할 수 있고 더 많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방언하는 거 보니까 성령적으로 은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방언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더 많이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방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딱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진리구나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대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성령의 은혜입니까? 지난 금요일날 해바라기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전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갔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거기 해바라기 단원 중에 한 분이 조성근 씨가 가수로서도 실패하고 사업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이것만 꿈꾸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후배가 계속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식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6일을 작정하고 갔다는데 그때 그래 생각했다. 이번에도 하나님 자기를 안 만나주면 돌아와서 죽을 거라고. 자살을 꿈꾸도 갔던 이분이 첫날 첫 시간에
강대상에서 목사 다닌 전도사가 던져주는 한마디 말에 거꾸러졌다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하게 이거였습니다. 무슨 부흥을 하고 말입니다. 통성기도 하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전도사가 나와가 딱 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처음에 그래서 어쨌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 확 무너져 버렸대요. 그 6일 동안 눈물 콜물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만 하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자기는 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거 직접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는 게 뭐 대단하게 사람 뒤집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줘요. 그러나 그 한 용어는 그 온 삶의 우주를 바꾸는 온 삶의 가치를 뒤바꾸는 그래서 오로지 자기 모든 명예와 부귀를 다 버리고 전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으로 세웠던 건 단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깨닫는 진리 가운데 깨달은 이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귀한 것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방언하시는 분들 저도 방언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떠벌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감정적인 흥분과 광신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성령 충만의 의미를 그런 감정적인 흥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디 저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분 보면요, 저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실수를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데 쓰라고 좀 표적이다 그냥.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바울은 방언의 효능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 뿐이지 교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 그게 성경적 용어로 예언이랍니다. 예언. 목사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게 예언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이미 성령 충만을 곡해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흥분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방언기도 하는 것이 자랑하는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는 걸 비판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광기 부리면 너희는 좋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너가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이거 읽고 참 도전을 많이 받고 회개를 엄청 했어요. 내 열정은 좋은데 내 떡은 좋은데 내 열정 때문에 내 신앙행위 때문에 누군가의 복음을 막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그 광적인 신앙 때문에 저 인간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누구 책임이냐 그래요. 누구 책임이냐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그런데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난 그때 내 열정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으면 내 신앙 고백이 중요했으면 그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 형태 보고 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인간들 미쳤구나. 예배당 가서 다 미쳤구나. 그래서 영원히 교회를 던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흥분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해서 광적으로 떠들고 흥분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좋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가끔씩 뉴스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광적인 모습으로 집회하는 모습들이 비치거나 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비치면 저 목사지만 제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요. 너무 부끄러웠어.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교를 방해하고 막았는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이참에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를 제가 좀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성경에 물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기도할 수 없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면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은혜도 없고 성령의 뜨거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여 이래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그 양반이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도대체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식었으면 저런 식으로 기도하냐. 에이, 이런 식으로 행했다니까 제가. 지금 완전 소방수구나 소방수 이랬다니까 제가. 뜨거운 사람들 쉽게 만난다고. 근데 그래 비판하고 욕했어요. 기도를 하려면 화끈하게 저게 뭐냐 이랬다고요. 근데 내가 참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것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내지 않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귀 기울이신 분이래요.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묵상까지 입으로 내지 않는 묵상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의 꼭 소리 질러야 되냐 말이요. 질러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소리를 지르고 외쳐야만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혹시 목사님이 너무 전곡을 찔러서 마음 아프신 분 혹시 계실까 두렵습니다만 이 제 반성하는 마음에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내 모습 보고 떠올려봐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 내가 나를 분석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한다는 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했었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공로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자부심.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는 무시할 것 같아. 착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 내 인간적인 생각에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외식하는 기도를.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적인 충만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소리치고 에너지 다 뽑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아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건 꼭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해야만 그런 기분 드는 게 아닙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이 탬버린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감정 든다니까. 오늘 오후에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감정 안 드는가? 가수들 공연장에 가가지고 같이 정신없이 뛰고 흥분하고 나면 똑같은 감정 느낍니다. 감정은 똑같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내 감정의 충만이었어요. 성경적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에 억눌리고 맺힌 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압력을 받으면 어딘가 탈출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기라도 하고 뭐 기도하면 내 안에 스트레스가 탈출을 찾아서 막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자꾸 익숙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그게 시시해져요.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못 줘요. 옛날에는 좀 부리짖고 눈물 좀 흘러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정말 질려요.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감동이 없어 내게. 더 강렬한 뭔가 필요해요. 더 강렬한 뭔가가. 제가 그래서 그걸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뭔가 좀 화끈한 거 없나?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이제는 왜 똑같이 안 되는 거야? 몇 달만 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 되더라고. 근데 더 강력한 걸 찾아다니는데 더 강력한 걸. 결국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내 영성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방해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감정이 정말 발달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훈련이 어릴 때도 훈련이 부족합니다. 우리. 참 불리해요. 세계에 나가면. 신앙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이성적 훈련을 해야 돼요. 이성적 훈련을. 제가 말씀에 목숨 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으로 일어선 교회고 말씀으로 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전 그거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옛날에 나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성도들 사기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오로지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무속신앙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힘을 말씀을 통해 길러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인격적으로 9가지 열매가 쭉 맺히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저는 이 열매를 놓고 많이 묵상하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일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절제가 빠지면 앞 8가지 다 무너지는 것. 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절제 없는 사랑은요, 관계만 파괴시킵니다. 상태만 악화시킵니다. 인내, 오래 참으면 다 좋은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모든 문제만 자꾸 일으키더라고요. 어리석음이 되더라고요. 모든 은혜는 절제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 성도님들이 조금 은혜를 받거나 어딘가 막 필이 꽂히면 막 절제가 안 되는 거 봅니다. 막 내가 보기 겁이 나. 완전히 브레이크 부서진 자동차처럼 막 달리려고 그래요. 절제하십시오. 그것도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절제가 안 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아까 바울의 염려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 듣는다고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광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한 세기를 보냈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성경적으로 성숙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좀 변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쳐 생각해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솔직한 반성과 회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 같은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잘못 가르친 책임이죠. 누구 탓할 건 없습니다. 괴물 같은 성도가 왜 생겼겠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저 그래 회개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 아시죠? 개나 믿는 종이라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 그리고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미쳤다고 비난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비인격적인 종교행위가 너무 오랫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오용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경고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거 거부하는 거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좀 제가 강대에서 말하기 좀 거북합니다만 직설적인 욕설을 써가면서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얘기 많으십니다. 신방가서 제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부디 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약점을 오픈한 이유는 그 절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가 부디 여러분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목회자의 안타까움으로 저를 그렇게 오픈한 겁니다. 그냥 한순간 웃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신앙생활하고 광증을 하면 세상에 너희들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성경이 있는 거 알고 내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막 지금을 찾고 싶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성경을 옛날에 읽었는데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게 눈이 안 돌았던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제대로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뜨거운 거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올바른 것이지 뜨거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를 찾으면 뜨거운 걸 찾아다니냐고요. 그 설교 준비하는데 옛날 오래전에 어릴 때 봤던 토요일 명화 제목 뜨거운 것이 좋아 이게 생각납니다. 뜨거운 것이 좋아. 뭐 보신 분 많으시죠? 어른분들. 인간이 가짜 인생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우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세계 100대 코미디 영화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못 보시면 찾아보세요. 뜨거운 것이 좋아. 영어 제목으로 Some Like It Hot입니다. 뭐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의 일부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단에 있는 두 남자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갱단들이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죽이는 걸 현장을 목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갱단이 사람 죽이는 정인이 된 거죠. 그리고 갱단들이 당연히 이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이제 곧 마이애미로 악단 연주를 떠나는 여성 악단이 있는데 그 자리에 끼어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남자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여자로 꾸미는 겁니다. 이제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여자로 살아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여자로 살기로 합니다. 문제는 어떤 그 한 남자가, 여자 남자가 이 남자가 이제 여자인 줄 알고 돈도 주고 술도 사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가 이제 재밌잖아요. 용돈도 더 주고 공짜 술 얻어먹고 맨날 여자처럼 행동하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남자가, 신사가 이 여자 남자보고 결혼하자는 거야. 골치가 아파 이제. 근데 고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차에 또 이 갱단단한테 발각이 돼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남자, 엄격하면 두 남자인데 하나는 여자 남자와 이 신사가 보트 타고 막 도망가면서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건데 밝히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가 어떻게 내가 이 남자를 결혼하자는 걸 단념시킬까? 그래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래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막 운전하면서 이럽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전 그들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나 당장 때려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이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다고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안 믿어져. 그래 결국은 할 수 없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실은 전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러면서 가발을 탁 벗었다고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자가 운전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그 놀란 건 여자 남자 놀라가 눈이 동그래지는 게 클로즈 때문에 영화는 끝나요. 그 뒤로 우이든지 몰라 나도. 둘이 결혼했는지 헤어졌는지 몰라. 뜨거운 거 너무 좋아하다가 이런 꼴 당한다는 당시 세태를 비꼰양합니다. 성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결코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거 찾다가는 황당한 일 당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고 영적으로 쉽게 병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고 진리 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이 왜곡된 성령에 대한 가르침 막 다 쏟아부어 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가르칠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찬송도 있다. 뜨겁게 찬송하라는 거야.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 덕이 안 되면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게 아무리 은혜되고 아무리 좋아도 교회 덕이 안 되면 버려야지. 그 바울이 가르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정말 품위가 있으셔야죠. 품위 있게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교인 그러면 거기는 목사님부터 품위가 있는 교회 이래 좀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5년 반 전에 제가 여기가 설교하다 누가 내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참 슬펐어요.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해서 이단이 마음대로 판을 치고요. 너무너무 슬펐지만 내가 힘을 기르자. 언젠가 내가 설교했을 때 이 땅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기르자.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라고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냐. 우리가 품위를 갖자. 누가 봐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고귀한 품위를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성령은 현재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야 그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고 주눅들었을 때,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도대체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찾아다녀야 됩니까? 오늘도 인터넷을 방황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왜 어디를 찾아다녀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두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가.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왜 그분을 슬프게 만드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는 자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어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다른 거 다 있더라.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힘들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마다 성령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면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이단 와서 건드려도 좌우되지 마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그 하심을 믿고 성령이 약속된 대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데 하나님 답답해서 환장하실 거야 아마. 내가 너한테 이미 성령 줬는데 그 성령 팽개쳐놓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자식이 말입니다. 유학가 있는 자식이 아빠가 온라인으로 돈을 100만 원을 보내주고 막 100만 불을 보내줬는데도 맨날 전화하고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이놈아 내 붙였다. 또 그 다음에 전화 아빠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얼마나 속상해서 가서 찾아 쓰면 되는데.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찾아 쓰십시오. 그분과 동행해서 사시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미 와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실 거란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주무시고 있어. 작동을 안 하셔. 머리로만 굴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떨 때 설교 들을 때 감정이 오고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어떤 회개가 일어난 경우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또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자꾸 엉뚱한 곳에서 성령 충만 찾아다녀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 찾아다니는 걸 중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서 성령 충만을 채울 것인가? 오늘 또 방황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흥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걸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저도 화끈한 걸 좋아해서 기도해도 그냥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별나게 기도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나처럼 별나게 기도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봐서, 여러분 저보다 나은 거예요. 다 그래도. 저보다 신사야. 제가 옛날에 정말 이상하게 기도했던 거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뒤에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도도 화끈하게 해야 됐어요. 제 설교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참 답답하네. 내가 이래 설교하다가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광을 부리며 했겠어요. 내가 좀 참고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뭐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큰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한 3시간 일을 하면 진이 빠져. 하도 소리 지르고 기운이 다 빠져가고. 정교인 이 안수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 하나 안수기도 하는 게 1, 2분만 해도 100명이면 200분입니다. 300분. 서너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매주 했다니까, 매주. 그 속으로 또 이런 분 계시죠? 그럼 우리한테도 좀 해주시지, 이런 분 계시지? 안 한다니까, 이제 내가. 내가 안 해도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이. 내가 나중에 깨달아서 안 하는 거. 성령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치고 나면 이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감정이 흥분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참 광적으로 예수 믿고 기도했는가. 이런 성도들 가르치려고 나를 하나님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 없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진리영이십니다. 내 감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존재하는 분이세요. 부탁합니다. 내 감정이 흥분하면 그분도 함께 흥분하고, 내가 우울하면 성령도 함께 우울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도 안 들고 찬송하기도 싫고 시험에 들어도 성령은 존재하신다. 그렇잖아요. 내 감정하고 관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분을 흥분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은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우울해서 막 슬프든 화가 나서 분노가 났든 너무 실망을 했든 또 때로는 반대로 너무 기뻐서 흥분했던 간에 내가 그 기분을 극복하고 성령에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순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지. 내 모든 감정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포기할 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의 충동인지 또는 악령의 역사도 있으니까 성령의 악령의 역사도 많잖아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구분하시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과연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대단한 초자연적인 신비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인격적 열매가 없다면 시부모를 달리대하는 며느리가 되지 않으면 부모를 달리대하는 자식이 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에게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인격적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시부모가 인정하는 며느리 그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인격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참 실망하실 내용인지 모르는데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 위로하자고 가짜를 진짜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교회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지만요. 그게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집 부르고 내가 내 고집 부르면 교회가 되겠어요, 꼴이? 아무리 내가 뜻이 좋고 생각이 좋아도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면 버려야 돼요, 그거. 교회 유익이 안 되면 버려야 된다고. 저도 그래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니까. 그게 성령의 깨우침이니까. 저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후배들에게 그걸 항상 가르쳐요. 고집 부리지 마라, 목사가.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니나 내나 목사지만 우리 생각이 진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것도 갖고 가 나중에 또 나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노력하셔야지. 고집이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아닌가는 결국 성경이 가르치고 열매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로.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잊지 마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삼하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삼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건 너무나 경량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서는 삶 속에 있습니다. 원망과 시험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충성하는 삶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겸손한 삶의 열매가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화끈한 거요. 화끈한 거에서 뭐 하시게요? 악을 쓰며 소리치지 않아도 화끈한 어떤 몸의 변화가 없어도 잔잔한 가을 들판을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삶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귓가에 살짝 묻힌 한 방울 제스민 향기가 여러분 어디로 가도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인격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 향기를 흩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향수를 뿌렸는데도 몸에 자꾸 악취가 난다면 그건 향수가 아닐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성령 받았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지만 여러분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힘이라고요. 그런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르다 불평 원망해요.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하여금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예수를 기쁘게 믿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찌 성령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겠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영인데 모든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인격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집니까? 어찌 성령의 역사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냐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성령 안 받고 나 혼자 성령 받았더라도 내가 받은 성령이 진리라면 거기서는 화평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거지. 어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교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동시에 지혜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또 다른 진리를 알아보게 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닫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섭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결코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환각적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주님의 교회 안에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는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순간을 말합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로 무슨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뜨거워지거나 한밤중에 스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그런 어둠 속에 튀어나온 뭔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두가 샤머니즘이고 무속적인 사고에 물든 인간들의 어리석은 환상일 뿐입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느라 모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학생부를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또 선배 선생님께서 학생부 큰일 났다고 네가 와서 설교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선배로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학생부 교사였으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수련회 인도한 이 전도사가 이상하게 애들을 기도를 인도했어요. 자기는 하나를 성령을 받아가지고 맑은 하늘에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대. 비가 막 오다가도 소나기 오는 날에도 하나님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비가 딱 그쳐 햇빛이 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여러분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성령을 부어주니까 오늘 밤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그러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맑은 하늘에 비가 왔겠습니까? 비가 막 오다가 하나님 됐습니다. 비가 딱 그쳤겠습니까? 웃긴 일이죠. 아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왜 저 전도사님한테 됐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애들 열등감도 가지고 죄책감도 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지금 교회 오더라. 교회 분위기가 뭐 요수선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그거 들으니까 기가 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갔죠. 제가 아직 그때는 신학교도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학생부 앞에 전도사는 앉아있고 쳐다보니까 미워 죽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죠. 간단히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맑은 하늘에 비나 내리는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가지고 맑은 하늘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열등감 가지지 마라.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성령 충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후배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제 신학교 지금 교수한 후배 부인이 돼서 얼마 전에 우리 집 왔다가 하는데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때 선배님 와가지고 설교해 줬던 거. 여러분, 부디 여러분 내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도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신 상처와 성령은 관두고 바깥의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충고하고 권하는데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감동시키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역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받은 성령이 모자라가 좀 더 받아야 됩니까? 저 박 목사는 뜨겁게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모자라가 좀 더 받아야 됩니까? 한 몇백 원씩 더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예전에 좀 작은 거 받아 이번에 좀 큰 걸로 바꾸고 싶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한 생각이십니까? 성령은 영이십니다. 절대로 양이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라고, 인격이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 24시간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다 살지 못하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죠. 그러나 가능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이 자기를 인도해 가도록. 성경에 바울이 실패했던 내용이 많습니다. 실수했던 거 많아요. 성령이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 주장하고 자기 감정이 주장했던 거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패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근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령들을 다 쫓아내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순종이에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두 번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외우세요. 이건 짧은 성경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충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이미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가지고 절망 속에 허전함 속에 사시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럼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됩니까? 첫째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죄에 자꾸 노출되면요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신앙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주의하십시오.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온갖 말씀으로 자기 귀나 즐겁게 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를 때 그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딱 단절되어 버립니다. 마치 사령부와 전방부대에 무전이 단절된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사령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령부의 지시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죽음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썼던 작전이 그겁니다. 사령부를 다 때려버리니까 일선 부대들이 지휘를 못 받아가지고 다 그대로 다 전장에 패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은 오늘도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수없이 되풀이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하는 데 실패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부디 회개에 실패한 영혼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는 동안은요 성령이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감사하고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다면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죠. 그럴 때는 성령의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아주 쉬워요. 내가 마음이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희한하게도 성도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이 생기는 순간 함께 기쁨도 싹 사라집니다. 절망만 자꾸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생긴죠. 하늘 봐도 원망스럽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원망스럽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아름답던 것이. 그렇게 어느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수록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 영혼은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소리도 없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yon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새롭게 하십시오. 회개하는 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것들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두 팔 두 다리만 건강하다면 감사할 조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양도 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를 더 채우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영이신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존재하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전적인 순종과 충성됨으로 성령 충만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진실로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수 있는 순종과 겸손한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성령의 뜨거운 충만이 역사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